어떤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급하게 껴들어요. 깜짝 놀란 거죠. 뒤에서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긴 여자예요. 혼잣말로 그러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아이, 아줌마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속도를 내가지고는 옆에 가가지고 그 운전자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이 아줌마야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창문이 쑥 내려오면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보 나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도 여자고 자기 엄마도 여자고 자기 딸도 여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자분들 운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자라 운전 못하는 거 아니죠.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자칫하면 사람들을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 송도에서 참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어떤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선 그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가지고 관리실에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그냥 막아버린 거죠. 연락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 견인차로도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끌어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한 20-3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참기름 발라가면서 이렇게 끌고 올려가지고 인도에 세워놨다죠. 그래가지고 막 포스트잇으로도 막 붙여놔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막 욕도 써놓고 그런 거죠. 참 잘못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인터넷 댓글 같은 데 보면 그 운전자의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또 거기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쫙 들어가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여자들은 운전 못하게 된다. 이래서 김여사 소리를 듣는다. 예? 여성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가 이 김여사인데 김여사들은 다 운전면허 뺏어야 한다. 뭐 별 소리가 또 다 있는 거죠.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남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된 짓도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라틀리프라고 하는 농구선수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시안게임에 우리 국가대표 농구선수들이 나가가지고 농구 시합을 하는데 갑자기 웬 흑인 선수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 알았는데 라틀리프 우리나라 이름은 라거나입니다. 라거나. 원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표 선수로 나갔더라고요. 농구를 참 잘해요. 우리나라 울산 모비스 프로 선수인데 우리나라 살아보니까 참 살기가 좋더래요. 뭐 경치도 좋고 무엇보다 치안이 아주 안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그냥 밤늦게 돌아다니다 총 맞아 죽어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나라는 참 치안도 좋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좋고 여러 가지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거지요. 근데 혹시 그래도 불편한 것이 없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어느 날 밤에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2시간을 넘게 기다렸다. 2시간. 택시가 안 와서 2시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택시가 자기 앞을 지나갔는데 태워주질 않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뭐 우리 같아도 만약에 이렇게 밤에 저기서 한 흑인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뭔가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반대로 멋지게 생긴 백인 남자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저 유럽에서 온 백인 남자 여자들을 볼 때와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나 국민들을 볼 때의 시선이 달라요. 우리도 황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몇 주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이런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의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늘 행함이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 행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단순히 이걸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그 전제를 달았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 되려고 차별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말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믿음의 삶은 매우 구체적인 것인데, 여러분 무슨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붙인 수식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영광의 주.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많은 게 있잖아요.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 치유의 주님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서 영광의 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의 존재지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셔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욕먹을 이유가 없죠. 죄가 없으신데.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영광 받을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못했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외형적인 모습, 외모적인 모습을 볼 때는 전혀 영광 받을 그런 조건이 안 계셨죠. 무슨 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온 거지요.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고 막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런 축하의 분위기에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비천한 말 구유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다시 영광의 보좌, 영광의 자리에 회복시킨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외형적으로는 전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될 만한 조건이 있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먼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가문에 가라. 이새의 가문에 가면 새롭게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으로 갑니다.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새가 아들들을 쫙 호출합니다. 제일 먼저 장남이 와요. 엘리압이 착 납니다. 엘리압. 근데 엘리압이 아마 저처럼 생겼는가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진짜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딱 생긴 게 늠름하게 생기고 말이지. 뭔가 리더십 있게 생기고 말이죠. 저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 아니 뭔가 이렇게 딱 보기에 참 왕이 될 만한 그릇이구나 이게 딱 보여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잘 보내셨구나. 하나님 정말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아들도 지나가고 셋째 아들도 지나가고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라는 사인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세의 아들 가운데 있을 텐데. 그래서 왔는데 아니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세에게 묻는 거죠. 아들이 또 없느냐? 아유,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다고. 왜? 이세의 생각에 그 막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막내니까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생각할 때 선지자에게 선보일 만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를. 그래서 막내 아들이 온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라고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저 사람이 돈이 많네, 없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이런 걸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조건들 때문에, 잘못된 평가들 때문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국에는 못생긴 사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데니 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인데, 못생긴 사람들이 사회에서 너무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소송을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못생긴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에 졌어요. 왜 졌느냐?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못생긴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단체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별로 못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못생겼다 하고 그 못생긴 사람 연합에 들어온 거예요. 못생기지 않았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긴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거 큰 문제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다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 그 누구에게 평가받을, 지적질 받을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가지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자꾸 빼앗아 가는 것 같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랬다면 좋을 뻔한데,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들을 차별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함께 거하시죠. 당시 세리들은 정말 저주받을 인간 중에 최고라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세리가 지나가면 몰래 가서 짱돌을 막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여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눈 거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법 소송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 특별히 중풍병, 문둥병, 또 혈루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생각했어요. 지금은 물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들 사고 속에 그런 게 좀 조금은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그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얼른 하나님의 성전 회당에 가가지고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나도 부정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아마 새신자가 세 가족이 왔는가 봐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그 아름다운 옷이 비싼 거겠죠. 비싼 옷을 입고 왔겠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비싼 옷을 입고 오면 되느니 안 되느니,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되느니 안 되느니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형편이 좀 좋아서 비싼 옷을 입고 올 수 있지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고 올 수도 있지요. 그거 가지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1년 내내 단벌 신사,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지요. 아니, 너는 예배당에 오는데 그게 뭐냐, 좀 준비하고 와라. 이런 얘기도 할 거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딱 그냥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조금 부유하면 형편 따라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우면 남는 옷을 입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좋은 옷을 입고 왔으니 누가 이게 딱 봐도 막 이게 딱 백화점에서 한 몇백만 원짜리 딱 양복 멋있게 쫙 입고 딱 보면 딱 태가 나잖아요. 아, 어서 오시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친절이 넘치는 곳이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누군가가 왔는데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거든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도
똑같이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남노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야 거기 이슬람 있고 야 거기 서이슬람 있고 앉으려면 앉고 너 마음대로 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차별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행해서는 안 되는 제약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프리허그 운동 아시죠? 프리허그 운동. 사랑이 메말라가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나 좀 안아주세요. 팻말 하나 붙이고 기다립니다. 그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안아줘요.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일반인, 비장애인들이 서서 안아달라고 그러면 길을 가던 행인 가운데 한 60% 정도가 안아줍니다. 근데 장애인이 서가지고 팻말을 붙이고 했을 때 얼마나 안아줄까요? 평균 30-40%가 안아줍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이 나의 행동에 대한 차별을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이란 이름으로, 성별의 이름으로, 지식의 정도의 이름으로, 빈부격차의 차이, 계급의 이름으로, 장애 비장애인의 차이의 그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시선과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을 어기면 그 밑에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불법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 차별적인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최고의 법,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어서 오늘 교회 안에 오는 형제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의 관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지방에 선교대회 하는데 강사로 오신 분 가운데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어린 시절이 불우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술집 여자예요. 자기 또래들은 이렇게 뭐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동요를 배울 때 자기는 젓가락 두드리면서 트로트를 배우고 친구들은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 배울 때 자기는 쌍욕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죠. 어디 가서 늘 낯을 못 들고. 근데 어떻게 자기 인생이 바뀌었느냐? 한 번은 친구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교회 가면 이제 재밌는 일도 많고 예쁜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호기심에 젊었을 때 간 거죠. 그 교회를 처음 다 갔는데 교회 가자마자 만난 어떤 분이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겠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자기를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적도 없고 인정해 준 적도 없고 맨날 술집 여자 아들이라고 멸시하고 손가락질만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선생님. 이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란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옛날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는 말이죠. 미국의 이제 NBA, 미국 농구가 참 유명한데
백인들만 뛰는 리그가 따로 있고, 그리고 흑인들만 뛰는 리그가 따로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리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흑인 선수들이 백인 선수들이 뛰는 이 메이저 리그에 아예 출전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 벽을 처음으로 깬 게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랍니다. 제키 로빈슨. 그 제키 로빈슨이 나와가지고 이제 백인들과 함께 처음으로 경기를 하는데 홈 경기에서 많이 긴장을 했는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관중들이 막 욕이 쏟아집니다. 그렇지 흑인이 뭘 잘할 수 있느냐 막 쓰레기를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같은 팀 동료인 백인 선수들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중들의 야유를 받는 그 선수를 보호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리즈라고 하는 백인 선수가 가서 조용히 그 로빈슨 선수를 안아줍니다. 특별히 말할 것도 그냥 안아줘요. 그때 막 야유를 퍼붓고 욕을 하고 쓰레기를 막 던지던 관중들이 조용해집니다. 지금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당시로서는 백인 선수가 흑인을 안아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훗날 이 제키 로빈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나를 안아줬던 그 리즈의 손길은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 시대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다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